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변화된 생활을 통하여 소망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 뭐 성결한 생활을 하고 뭐 어떻게 부모님들 또 이웃들 잘 섬기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 된다면은 베드로후서는 미래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차 이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시는 주의 날을 고대하는 이제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씀 전에 보면은 1장 가운데에서나 이제 2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 그 천지자들 이런 선생들을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으면서 이제 3장에 들어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원래 사실 본래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3장에 다 담아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가페 토이라는 말로 써 있는데 형용사식으로 썼어요. 이게 지금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사랑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딱 받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믿음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어떠한 종족이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담 할아버지의 원죄가 이 땅 가운데에 선악과를 범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막 그들이 혼란된 가운데에서 사단의 그러한 굴레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만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 이 가치를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한데,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친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죠? 뭔가 좀 해주고 싶고 무엇인가 좀 도와주고 싶고 뭐다 또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뭔가 기분이 좋고 이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주님의 음성들이 여러 가지 갈래로 이렇게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런 범주에서 날마다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그 베드로전서 마찬가지로 이들이 수신자가 똑같이 여기 뭐 갑바도기아, 뭐 아시아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똑같은 수신자가 되는 거야. 나그네 된 자들,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 된, 그렇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들을 향하여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굳건히 그걸 믿고 있는데 벌써 이제 이 말씀을 쓴 지가 이제 AD 66년에서 68년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AD 68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고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걸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쓸 당시에 벌써 60년, 70년 가까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65년 막 흐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오신다고 그랬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 거야?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야? 예수는 오시기는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는데 말이야, 온 천지를 만들고 어디 변화가 있니? 그대로이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야, 창조 때처럼 똑같이 만물 그대로 있잖아. 근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너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들 봐봐. 처음에 말이야,
예?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이 땅을 갖다 만들 때 물 가운데서 이 건져 이렇게 끌어낸 거 아니야? 예? 그것도 좀 더 말씀으로 그렇게 했어. 근데 언젠간 주님 오시게 되면은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끌어낸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실 거야. 막 그냥 불로 막 그냥 연단하시고 막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씀이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들에게 더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 강림하시는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늦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첫 번째 말하고 있냐면은, 야, 하나님의 시간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은 틀리는 거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제 우리 생각해 벌써 서기 2026년인데 예수님 오신 지가 2026년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조짐이 없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이 세상 속에서 지나가는 시간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 나름대로의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4차원, 5차원, 그보다 높은 고차원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와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달을 간다던가 좌우됨에 태양계 주변을 넘어가는 그런 데를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보면요, 지금도 우리가 우주선을 갖다가 옛날에 보냈는데 지금도 이 은하수계를 갖다가 뚫고 지나가서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몇 시간 몇만 년이 흘러야지 가는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타고 가면은 흐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역사로 딱 오셨을 때에 이 창조를 창조했을 때에 수면에 운영하셨을 때 금방 오셨잖아. 훅 하고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아주 영겁에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올 때는 확 하고 바로 그 시간에 오셔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수면에 운영하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디 오시고 아직도 안 오시고 하셨을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그 9절 말씀의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참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내가 참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참 다행인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열심히 묻지 못하고 빙빙 도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친척들 보니까 우리 외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닌데 야, 이들에게도 복음을 빨리 전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고 같이 저 사람 꼭 나하고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자기가 창조했던 이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주의 날, 약속했던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종말의 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뭐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도둑은 어떻게 들어와요? 야, 내가 들어간다 하고 선전포가 어디로 옵니까? 다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만 아는 그날에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 바로 이 시간 후에 올 것 같이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우리에게
신앙을 각성시키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믿음을 이어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주님을 지금 부인하는 거 아니야? 이 행동이 이런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경종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은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떠나간다는 말이 하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스쳐간다는 뜻이에요. 나를 지나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난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나쳐갈 수 있을까? 온 세계는요, 우리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막 그 태양계가 있으면 그 주변을 막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태양조차도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게 되면 하늘이 어딘지 어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난 죽는 거네? 염려하지 말아요. 그때는 우리의 육신, 이거는 한 줌의 흙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이 지구가 있든 말든 이 은하계가 존재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세계는 다른 먼 곳에 있으니까, 어느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곳으로 나의 영이 가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늘이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이 뭐예요? 궁창이에요, 궁창. 그렇죠? 땅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이 나눠져서 생긴 것이 궁창 아니에요. 그것이 확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빛이 쓰라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물을 막 뒤범벅이 되고 막 그냥 온갖으로 뒤집박치된 것을 갖다가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눠서 쭉 벌어지니까 하늘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휙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 하늘조차도 하나의 그냥 어떠한 이 물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세요. 이분은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여기 풀어지는 거야? 무슨 뭐 죽을 쓰는 건가? 풀어지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걸 조사를 봤더니,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뒤죽박죽이 막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실 보면 실이죠, 실. 실 갖다 막 엉켜 있으면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현물을, 개옷 알아요? 이렇게 털실로 짜는 옷. 그걸 했기 때문에 막 실 헝클어진 것들 막 입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를 풀려면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물질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을 갖다가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푼다는 것은 이게 막 꼬여 있는 것을 갖다가 원래의 상태대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것은 모든 물질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게 되면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모습으로 어찌 보면 맛이 이게 다 풀어지는 거야. 막 그냥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기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일이 드러난다. 모든 일이라는 건 뭘까요? 소곤소곤 얘기했던 것들. 남한테 공갈치고 사기쳤던 것들. 거짓말했던 이런 것이 다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읽혀져.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유튜브에 가끔 가다가 막 지나가다 보면은 이 무당 하시는 분들이 막 점치는 걸 보면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무슨 자기네 뭐 할아버지가 어떤 뭐라 그러더라? 무슨 선녀가 자기한테 임해가지고 자기한테 가르쳐 준대. 근데 신통에 맞추더라고요, 하여튼간요. 그 사람이 살아갔던 모든 내역들을 다 맞춰. 그러니까 껌뻑 죽는 거지. 그러니까 돈 같은 거 막 5만원, 10만원씩 막 주면서 점치는 거지 뭐. 예?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모든 영혼이 확 열리는 거야. 그때 영생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들림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예전에 공갈치고 뭐하고 했던 거 다 안다고.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베일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의 날이 오게 되면은 감추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갖다가 거울과 거울을 마주대어 보는 것처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가운데에서 다 알게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적인 것들이 교류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부산에 있는 일들 미국에 있는 것도 거기서 알 수 있지.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목사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때가 주의 날이 올 때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의 날이 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은 뭔가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통찰하는 통찰 능력이 생기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좀씩 튕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주의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1절에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의 날이 다 드러나면서 오는 풀어지는 그 날이 오는데 그러면 너는 어떤 11절 중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그럴 때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살아야 될까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기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예?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주 명백하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통찰한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성결한 삶,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때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확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필연적인 조건이 필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가운데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뭐죠? 의가 뭐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 계신 주님께서 지금 다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이러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거룩함의 성결함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라가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항상 고대하시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부리 먹고 뭐 풍족하게 쓰고 뭐 어디 여행을 하고 뭐 무슨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뭐 아파트 살며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요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하늘도 휙 지나가 버린다는데 예? 모든 것이 풀어져서 원래대로 다 돌아가버린다는데 이 아파트가 온전히 남아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 다 놓아버려 없어져 버리고 원래대로 다 그냥 온천적인 원래의 원재료의 모습으로 돌아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14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14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3장에는요 사랑하는 자들가 네 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타나요.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니까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첫 번째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이것을 중간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내가 힘을 써야 돼. 다시 말해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잠만 자고 그냥 뭐 마신 거는 사 먹고 돌아다니 이렇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나기를 힘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것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더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가정교회 가운데서 모여서 성경 말씀 읽고 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내가 한번 이렇게 애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들죠. 그죠? 요새는 우리도 저녁 예배 안 드리잖아. 못 드리지, 요새. 이상하게 못 드렸어. 이게 힘드는 거예요. 이게요.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이 신념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거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힘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힘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힘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을 쓰는 거야. 잘 안 되지만은 막 하려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내가 그냥 의지를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결단도 하면서 이게 힘쓰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로 여기라 하는 또 명령입니다. 이것도 명령이죠. 여러분요 여기 보면은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언젠가 주의 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오시면 내가 그 주인을 맞이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란다는 말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걸 조롱하고 그게 어디 있어? 그거 뭐 세상 사람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 뭐 믿고 가는 거지. 무슨 뭐 기독교가 무슨 건지 그거 유대교에서 이렇게 가면 나온 거 아니야? 그거 뭐 믿어? 그거 진짜 그래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뭐 고대사가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자 이런다고. 어떤 건 유튜브들이 그래. 저 사람 미쳤네. 지금 기독교인군이 얼마인데 저걸 저렇게 말해줘. 유튜브 저거 박살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과학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문화 문물이 막 발전할수록 자기 주장들이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래 이게 좀 이 조리가 맞는 그런 아주 아구가 맞게끔 막 부인하고 막 그렇게 되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막 그걸 부인하려고 그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독교를 뭐 그냥 뭐 없애버린다 뭐 이런 말도 가끔가다 나오더라고요. 미친 사람들 같잖아요. 죽으려면은 무슨 뭘 못한다고 말이야. 예? 이것을 갖다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먼저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는요, 먼저 믿어야 돼. 믿음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믿는 자들만을 믿음만을 가진 자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깊이 생각하고 내가 공감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쭉,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제 중간에 있는 말들은 우리가 앞에 있는 말하고 반복된 것도 많이 있고,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명령어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이것을 미리 알았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이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도들과 그 밖에 모든 믿음의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시 조금만 얘기했지만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사단과 같은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안 믿는 곳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야, 저 목사님 보니까 가끔 가다 보니까 말이야, 하는 짓거리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예? 뭐 말하는 게 뭐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쌍소리도 나오고 말이야. 뭐 싸움 박질도 하고 그랬대네, 어느 목사가. 그 하나님 없는 거지.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다른 어떠한 제3자를 통해서 혹시 목사건 장로원 또 어떠한 우리가 과학적인 또 근거건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를 갖다 어떻게 미혹해가지고 안 믿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혹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자신이 없으면은 안 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 갖고 온다가 내가 이제 무당들이 점치는 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내가 이제 하려면 그거 왜 트냐고
꺼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그걸 봐야지 그 사람들의 이 생리를 알고 영적인 흐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무당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요. 점치러 가는 사람들 왜 영원한 알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것은 이 영혼만이 할 수, 영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믿음 가운데에서 이게 나처럼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것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잘못하면 그건 쏙 빠져 들어가겠더라고. 그 가운데서 교회 다니다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 당신 예전에 교회 다니고 어쩌고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만약에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능력이 나한테 부족하다 그러면 접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쏙 빠져 들어가. 뭐 권사님들도 그냥 가서 뭐 점친다는데 뭐 말다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영적인 능력과 믿음을 항상 키우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삼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부터 하면 삼가야 돼요. 우리가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가면 쏙 빠져 들어가는데 권사님들도 가서 성 공부를 가서 쏙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나서 나오지도 못하고 막 다 갖다 바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잘 믿는 자들도 그러면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도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하더라고. 미쳤어. 그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었던 거야. 근데 빠져, 그게 왜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그리고 말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쏙 빠져버리는 거야. 어느 곳에 그런 줄 알고 그 따라가. 성경을 이상하게 이렇게 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 있으면은 접근하지 말아야 돼요. 삼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그렇게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18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는 말씀인데, 여기 자라가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예? 성장한다는 것인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예전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와 지금의 너를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말씀을 보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이던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자랐다는 거예요. 성도는 별로 되지도 않고 나 혼자만 성장한 것 같아. 죄송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내가 자라가는 그러한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키가 얼마나 컸는지, 영적인 키가 크는지를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자라가라. 이거는요, 미래적인 말씀이지만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출정한 무슨 뭐 부흥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자라갈 게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요. 왜?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의 키가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그 지식이 많아지고, 너무 또 지식만 알아가지고 은혜는 없고 막 지식만 쌓게 되면요, 나중에 지가 제일인 줄 알아. 저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면은 수족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받침이 뭐 말하는데 뭐고 머벅거렸다. 뭐 어디 설명하는데 이게 틀렸다. 이래가지고 지적질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게 다 문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보면. 내가 어떨 때는요, 저는 이제 이거를 녹화해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한 번씩 다 리뷰해서 보거든요. 어떤 내가 내 설교를 못 듣겠어. 설교를 쳤다고 그러냐.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좀 들을 만한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틀리는 거야 다. 그러나 이것을 왜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냐면은 이러한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책을 본다던가 방송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듣는 거하고는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에 영이 어떻게 해요? 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영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희한한 거죠. 이게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에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한 것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세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은 나름대로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를 봤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올 때까지 이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네 가지 사실들을 힘쓰라, 여기라, 삼가라, 자라가라. 이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거 되게 힘드네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뭐 생각하냐면은 이게 주님 안에서만 주님 중심, 이 말씀 중심의 삶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것은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가서 있으면은 얼굴만 쳐다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라가라 할 때는 목사님 설교 듣고 얼굴 맞이대 할 때에 그래서 흘러가는 그 영적인 흐름에 서로 간에 이 그 형통의 역사가 서로가 교차하는 교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짜 경외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교회마다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대로 역사합니다. 있습니까? 네. 물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준비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흥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것들이 그 참여한 모든 자들의 영적인 것들을 잡는 거예요. 잡고 그들과 함께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로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각 교회도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때 흘러가는 서로 영들이 서로의 이 교통하게 되면은 그런 역사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읽었었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시편 말씀, 시편 우리가 15편 말씀을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죠. 제가 이 교동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는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며 공의롭고 진실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올바르고 주를 두려워하며 또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지 않는 자가 주의 성산의 장막에 오르는 자예요. 주의 장막에 있는 자와 성산에 있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주의 성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 장막에는 주의 전에 쉬운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궤가 있어서 쉬운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의 생각이 올바르고 주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자기 이익만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여기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또 이렇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제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것이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는 자다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너의 마음 가운데에 너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 전체적인 흐름 속을 보게 되면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천국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갈 때 그 이름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추운 날 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냥 나 지금 손이 더 곱고 막 그런데 추운 날 와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왜 고통스럽고 어렵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교통하게 되면은 그런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 내가 행복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믿는 사람하고 말아서 얘기하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가서 좀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저분들은 만나기 싫어.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러죠. 이런 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한 기쁨이 있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